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악한 영적 세력의 지배를 당해서 죄와 욕망의 노예 상태로 전락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롭게 해방된 존재가 된다.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드릴 때 바로 거기서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 모든 은혜는요. 우리 편에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의 그 원인이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덕분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5절 말씀에 이 칭의의 주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괄호 속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 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명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바울 당대에 갈라디아의 어떤 교인들이 내세웠던 논쟁거리였고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도 당대에 논란이 되었던 중세 가톨릭주의가 또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면은 우선 믿음이 우리 구원과 칭의에 뭔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조차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를 앞서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믿음을 앞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감동하여 주시고 믿음의 원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내적인 외적인 여건들을 다 마련해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은 이미 하나의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히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본성이죠. 그런데 중세 말기 종교개혁기의 카톨릭 스콜라주의에서는요, 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좀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구구하고 복잡한 사변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식이었죠. 세례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 다음의 삶에서 의를 증진시킨 결과 칭의도 오고 구원도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해 가면서 이제 이런 복잡한 사변을 막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잘못된 칭의론 혹은 구원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개혁자 루터와 더불어서 또 한 분의 그 종교개혁의 거장이라고 할 만한 칼뱅 선생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비판을 했고
했는데 이제 그 칼뱅보다 한 세대 뒤 정도의 16세기 벨기에의 카톨릭에서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빌럼 판 에스트라고 하는 이 성경 주석가가 등장을 하죠. 전에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주석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은혜에 앞선다는 생각은 사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중세 말기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벨기에의 가톨릭 주석가 빌럼 판 에스트는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믿음이 은혜에 앞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도를 오해한 것이다. 우리가 예외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종교개혁의 충격이 있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있는 카톨릭 교회에도 칼뱅주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제 중세 카톨릭 전통이 모두가 다 성경적 기준에서 다 벗어나 있었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중세 카톨릭 신학의 왕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인간 자유의지와 선행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기, 그러니까 중세 말기 스콜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콜라 철학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 공통된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이 범주가 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원래가 자유로운 존재고 이 자유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괴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왜? 자유니까. 이제 이런 딱 꼭 기술적인 정의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나 다른 스콜라 신학자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퀴나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인간이 자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 오케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어떻게 주석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또 믿음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유의지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딱 배격을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내 구원을 내가 선택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구원을 내가 선택하면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구원은 non ex vobis,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형식상으로는 손상되지 않았죠. 자연적으로는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선택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애당초 없다. 선에 관하여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냐? 선을 행할 때 비로소 정말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죄를 행하면은 이 자유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유가 손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유의 내용이 손상된 상태에 있다. 악을 선택할 때 의지에 결함이 생겨버린다. 인상 깊은 말씀이죠. 죄가 인간의 자유를 손상시킨다. 이게 종교개혁자의 말씀이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씀이었어요. 무지라고 하는 죄가 자유를 손상시킵니다. 악의가 또 자유를 손상시킵니다. 연약함과 결함이 인간 자유를 손상시켜요.
정욕이 인간 자유를 손상시켜요. 이것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의 상처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연의 질서 가운데에서 그 자유주의, 그 자유의지에 그 자연의 상처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만으로는, 자연 상태의 자유의지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선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로서는 구원에 이르는 선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만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아퀴나스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 행위와 내 의지와 내 선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선을 획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범주를 사용하고는 있어요. 하지만은 자유의지는 절대로 손상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철학적 교리에 집착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그르침이 없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트렌트 공의회 교부들이 의화 교령, 칭의에 관한 교령을 작성을 했는데, 이때에도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유연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복음적인 그 마인드가 더 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를 집착하거나 거기에 막 그 교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범주를 그대로 끌어다가 주석하고 사용하는 점을 주목했어야 마땅하죠. 신학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트렌트 공의회의 교부들은요, 당대의 스콜라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서 손상되지 않는 자유라고 하는 이 철학 범주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우를 범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의화 교령은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에 대한 범주에 굉장히 매달려 있는 결과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파문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요, 카톨릭 쪽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을 뭐 이렇게 강단에서나 혹은 그 신학 논문이나 책에서 칭의론을, 이제 개신교 칭의론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요, 거기에서도 손상되지 않는 자유 개념을 끌어다가 그것을 근거로 하시는 경우를 읽거나 들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비판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악한 영의 지배하에 놓여 있어요. 죄와 욕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또 생각나게 하는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 선이나 내 믿음이나 내 노력 때문입니까? 내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구원 약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죄와 욕망에 우리 병든 의지와 심령을, 거기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우리 심령을 치유하시고 정화하시고 해방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뱅 선생이 바로 이 점을 역설하였다고 하는 점이에요. 노예 의지에 돼 있어서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데 마치 영혼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류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지가 병들고 마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점에서요, 칼뱅과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실 서로 멀리 있지 않아요. 막 그 무슨 철학적인 범주, 신학적인 개념 이걸 가지고 서로 차이가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근본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다, 하나님 선물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내 믿음, 내 행위가 우리 자랑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 믿음, 내 행위가 자랑의 근거가 못 됩니다. 그것은 겸손과 자기 비움의 근거가 되어야지, 내가 이만큼 잘 믿어, 이만큼 잘 행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막 자아가 팽창이 돼가지고 붕 떠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몇 년, 몇십 년을 믿었던, 평생을 믿었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기 합당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역전시키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환대와 하나님의 영접이지요.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불러줬어.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봐.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죠. 하나님의 위대한 방면 선언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자유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적절하게 말씀하셨듯이 내 자유의지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선에 대해서, 그것이 공적 선이 됐든 사적 선이 됐든 무능력합니다. 무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활된 몸으로 갑니까? 내가 전자빔을 쫙 맞아가지고 부활된 몸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양자역학의 얽힘에 의해 가지고 하늘나라 보좌로 막 쫙 직행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차원이 그렇게 간단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냥 내가 만들면 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오늘도 계속하여서 진행 중인 사건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물론 구원은 이미 선사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면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방향 지워질 수밖에 없다. 왜? 의롭다고 칭함받은 그 내력이, 그 스토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아무 공로 없음에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공로 없음에도, 능력 없음에도 하나님이 행하시게 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못된 짓만 골라서 하면서, 못된 죄만 골라서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했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생각이죠. 칭의로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우리 어떤 의나 근거나 자격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못된 짓만 골라서 해야지?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선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토록 의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은혜를 값없이 받고서도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나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해야지? 메롱? 말이 됩니까? 내가 막 내 선과 내 의 행함으로 자아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내 자랑과 프라이드 거리가 되는 그런 것은 의가 아니죠. 못된 짓만 골라서 오직 믿음, 이것도 의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칭의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999년 바티칸과 세계 루터교 연맹이 칭의에 관한 공동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대부분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 두 전통 사이에는요, 칭의에 관한 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로는요. 그럼에도 이제 카톨릭 쪽의 현장을 봐도 그렇고 개신교 쪽의 현장을 봐도 그렇고 아직도 좀 쓸데없는 기싸움이 존재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쓸데없이 막 그냥 호교론,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틀린 얘기인데, 아닌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막 그 옛날에 했던 이상한 낡은 얘기들 해가지고, 너는 이단이야, 죽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팡이야, 이런 거 얘기하고,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참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려줬는데, 아직까지 이러니?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세계교회를 여전히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오래 참으심의 은혜, 하나님 자비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현존할 것입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칭의의 은혜가 또한 현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위의 공로를 통해서 비로소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격과 의와 선과 의지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영광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의지와 또한 우리의 선의를 가지고 우리의 착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 받고 구원받은 근거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 딸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로 바꾸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심령에 간절히 품고 주님 나아가라 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서, 그 삶의 지경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